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립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넥타이가 좀 약간 이렇게 그래도 좀 제 목에 불편해서 넥타이 풀려다가 이렇게 예상 찬 거니까 왜 변 목사님 넥타이를 내리고 있노? 쫄리면 죽기 때문에 제가 내려놨어요. 예. 살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자, 아이들도 저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밑에 보지 마세요, 아이들. 습관을 자꾸. 땅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쳐다보죠. 이해되십니까? 예, 뒤집어져야 쳐다볼 수 있지. 항상 밑을 쳐다보고. 우리는 밑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히 나타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지만 이 주일에 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간혹 주일날 오늘도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항상 결단을 딱 하고 이런 주일날에는 우리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가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누구 밑에 속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도 바꾸시고 여러분의 환경 걸음걸음마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뭐 이렇게 성막 이야기를 쫙 앉아 31장까지 다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2장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상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은 사실 보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우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굴복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파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또 이 피조물들이 수많은 형상으로 새겨서 이것이 자기들을 이끌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 그 이전에 옛날 선조들 보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장독대에다 섬기고 뭐 냉수 안에 올려 섬기고 달을 보고 섬기고 비나이다 하고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 피조물들이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고로 창궐한 나라가 있다면 인도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그들의 문화들이 있죠. 인도를 우리 서준호 목사님들 갔다 오셨지만 얼마나 인도가 들어온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겐지스강 같은 경우는 그게 시체를 그냥 던져버리고 거기에서도 소들이 씻고 그 옆에서도 사람들이 또 씻고 그거 떠마시고 상상자이든 그들이 그 신념 다시 말해서 그 문화 겐지스강은 우상으로 섬기게 그러는데 최근에 인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TV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면서 소의 소똥을 온몸에 바르면 바이러스 항체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 해서 TV에서 그렇게 여러분 보셨어요? 똥을 얼굴에 바르고 온몸에 발라가 소똥을. 왜 그렇지요? 그들은 소를 신처럼 여겨요. 그래서 소가 하는 분비물과 그 모든 것들도 거룩히 여기고 신성히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똥을 바르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한낱 미움과 같은 짐승도 우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들을 굴복하게 하는 파워,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성경 가운데 이것을 놓지 않고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성경에 이 구체적인 것, 다양한 것들을 다 기록한 이유는 시대는 다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뭐 되기 위해서요? 본보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중보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먼저 이 타락한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받았던 출애굽에서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타락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대신 다시 말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수밖에 없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지금 부재 중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기도회로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려오지 않을까? 10일이 지나고 20일, 30일, 40일 돼도 왜 안 내려올까 하며 지도자를 찾든지 아니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 것 같다. 신의 산은 아침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물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그 신의 산에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생각해서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 하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우성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 없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을 가지지 않고 의리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모세를 찾을 생각을 하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지켜줄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상인 다시 말해서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참 이 지금 소리를 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누구요?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망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한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고백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모세.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신앙관이 나왔고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딱 드러나고 있는.
모세가 지도자이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지도자는 맞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누구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여겼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이 참 소중한 기회예요. 멘토들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사람들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자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를 존중하고 여러분 멘토를 사랑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통로일 뿐이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스승 목사님들에게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망하게 된다 이런 교회는 가장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더 잘 돼야지, 더 부흥돼야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걸 통해서 교회나 여러분 가정 자주하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 때 그 교회가 막 일어나도 떠나더라도 여전히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 막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 치르면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참 이럴 때 영적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 아론이 넘지 못해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아론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정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게 32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소리를 아우성 때문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 좋다. 모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비극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서 드디어 그들에게 뭘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 라틴어 성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상에 있을 때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 아니면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백성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백성들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리고 당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죠. 우리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지만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시키고 나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신뢰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 소리에 아우성하다 보면 그곳에 발맞춰서 교회가 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오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금고리를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5천원 원 고민을 하잖아요. 아유 아까운데. 여러분 사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 6,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7,000원. 제가 돌체라떼를 좋아하는데 6,000원인가 7,000원 해요. 그 한 잔 먹는 데는 아까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면 5,000원, 10,000원은 아까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자기의 그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주님 앞에 와서 바쳐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드는 거예요. 이 근거리가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금 다 내놔라. 다 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금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금고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준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섬김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론이 받은 금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3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편안하게 주는 호신용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이 우상이 점점 우리 안에 찾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파워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끝내는 우리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서서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능하며 살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면 그게 쾌락을 집어넣고 물질을 집어넣고 자신의 그 개인의 중심에 모든 생각을 집어넣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점점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주일이 어떻게 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일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신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이니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놀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실제로 누구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똑같이 예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들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정말 내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몰입되어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헌심을 다짐하고 주님의 그 절대적인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몰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있지만 그 하나님은 단지 나의 쾌락의 주님,
나의 그 방패망이 주님으로만 그냥 인식을 하고 나를 좀 더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편안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경배하며 나를 위해서 세워진 신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물어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찬이에게 뽀로로 틀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정현아 뽀로로 좋아하나? 예찬이. 사실 제가 뽀로로 한번 틀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반응을 한번 보려고. 뽀로로 틀면 눈이 동그래고 와 이럴 거예요. 예찬아 하나님이 뽀로로에 밀리면 되겠나? 웃자고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공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 속에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곳에 몰입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실제로 보고 그 앞전까지 수많은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했던 자들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백성들 너는 나의 예배자다. 너희들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나의 자녀들하고 불렀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라 불렀는데 너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진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와 세골라라고 부르시면서 특별한 소유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성기에 인도하셨는데 이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한순간에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의 구속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거듭났지만 우리는 천국 가에 그는 거듭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곳에 지금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희의 백성이라. 하나님 참 우리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상에 파고 이렇게 됩니다. 우상은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강한 세력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서서히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우상 앞에 몰입하게 되고 마침내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말하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우상의 노예가 되게 해서 사단의 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 힘이고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의 건강을 너무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생각해야죠. 성경이 안 왔습니까 오늘? 예. 여러분 좀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면 여러분 좀 감사하세요. 헌금을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치유가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뭐 나도 눈이 났고 뭐 해도 그냥 별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이면은 병원에서 뭐 치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 많이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사시라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금요일에 뭐 성경이 눈 났다 하니까 눈이 시력이 좀 돌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하니까. 자,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르냐면 이전에는 여러분 범죄하는 거 모습 보면 어떤 부분적으로 이 범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민족 전체가 범죄하는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한민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에요. 시기가 언제라고요?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이후 그들이 하나님을 다 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계명이 뭐죠? 다 싫어하시지만 1계명, 2계명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땅의 모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좀 피라미드처럼 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좀 짓던가 이 사람들 얼마나 잘 만듭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는 아직도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430년 받은 게 여전히 모든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여전히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피스 신입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아피스 신이 바로 여러분 소입니다. 소. 소가 뭐죠? 소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힘의 신이고 그들에게 쾌락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피스 신 앞에서 날마다 풍요를 기원하고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피스 신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거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쾌락을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의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왜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똑같이 부르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보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곳을 항상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알레딘 요술램프 진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 소원을 지금 들어줄 것 같은 진이가 나타난다면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소원을 구하고 그 진이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 진이가 나에게 지금 실제로 공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의지하고 나가면 점점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중심 속에는 진리가 가득 차게 되어서 결론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다고 하지만 내 모든 관심과 핵심이 진리에 몰두하게 되어서는 그 진리는 나중에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일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이 날마다 흘러넘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실어버리고 그들은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덜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속시키고 그들을 억압시키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뭐 사도 바울이 그들은 마음으로 들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 왜요? 서기관은 바리새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탁월하게 잘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압시켜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미명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 마치 진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전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요 무엇을 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예요. 할렐루야. 뭐 이거 택하가 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자꾸만 이랄까 저랄까 요랄까 저랄까 아 목사님 그래도 눈에 보이는 진리가 더 좋은걸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율법 같은 우상 같은 존재가 무엇이 있는지 단순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할 행복을 지금 다른 데서 찾고 있다면 지금 죄송하지만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아야 할 텐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를 우상처럼 여기거든요. 일남 육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다 귀하지만 자녀들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저께도 잠시 만나면서 어머니하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다가 어머니 막 떠서 고리타버린 스토리를 쫙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낳았을 때, 제가 밀양에서 낳았어요. 낳고 바로 부산에 왔지만, 그때, 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그냥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님들이 밖에서 가지고, 아들이가 딸이가, 막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니까, 아들이야! 그러니까 막, 동네 방네 막 소리 지르고, 와! 했다니, 점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속에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통해서 만족을. 왜요? 그때는 여러분 남자 못 낳으면 거의 버림받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올해 87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지 이러지만 그때는 남자 못 낳으면 버렸어요. 거의 뭐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내려놓으세요. 어머니가 뭐 이래저래 한다고 해서 내가 너 더 잘 되고 더 안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뭔가가 자꾸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가장해서 서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는 좀 더 쉬어야 된다. 여러분, 천국 가면 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면 영원히 편안히 기쁨을 누리시는데 여기에 뭘 쉬려고 매일마다 토요일이고 주일 되면 자빠지 잘라고 자꾸만. 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졸자며 빈곤이 온다 했잖아요. 잠언에.
그것을 좀 빗대어서 바꿔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살고 좀 더 누구 쉬며 영적인 빈곤이 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더라도 주 안에서 쉬어야 돼. 할렐루야. 여름 10분을 쉬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까 나는 신성하기도 10분만 자도 나는 건강할 겁니다.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새벽 갔다가 새벽 4시에 잤단 말이죠. 그 4시에 잤다가 아침 한 7시인가 8시 일어나서 또 어디 간다고 준비하고 이래가니까 잠 한 3시간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또 설교를 막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신방하고 이래 하다 많이 피곤했단 말이죠. 종일이 옆에서 재봐서 알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피곤해 좀 눕자 이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면 안 되지. 나는 신성한 건강이지. 관리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으니 하나님 나는 이 피곤은 다 사라질 믿습니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피곤하게 보이던가요? 이래 소리가 하던가요?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 속에 사람 속 예수를 믿지만은 끊임없이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화한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퍼부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출애굽하셨는데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신을 여기고 자신의 캐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죽이려고 해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의 기도인 모세가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중보의 기도는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니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야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강야에서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조롱거리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보기도랍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였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 이 언약의 이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면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려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참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더 강력한 기도를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주님 만약 이들을 진멸하고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천국에 속해 있는 나를 그냥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면 지옥 가는 건 모세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라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이 모세의 그 마음,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바로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할렐루야!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들, 타락한 백성 사이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런 중보자가 일어나기 주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남편을 놓고 우리 아내를 놓고 20년 동안 30년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신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가 봐.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는가 봐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 아내, 부모님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를 딱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려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에 더 큰 올라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하다. 이 시대는 망했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원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비판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중보자를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명장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부산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타락한 이 교회를 놓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타락한 이 인류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보냈지만 그 말씀도 실어버리고 선지자버리고 모든 다들 실어버리고 범죄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 마침내 마지막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자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원망했을 때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상이다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중보자로서 서서 이 교회를 놓고 우리 부산제를 놓고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사랑으로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경배했던 사람들, 신자라면 누구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강야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야를 지날 때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켜줄 만한 신, 물질의 신, 풍류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을 의지해서 이 강야 땅을 지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할수록 꼭 필요할수록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가 또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 소중하고 귀한 거, 다 소중하고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이 내 안에 없다면,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그 우상들이 여러분을 끝내는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생명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야의 길을
고통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